이사야를 읽고 3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32장을 통하여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31장과 같이 환란재앙 진노의 날에 안정체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가 있는 동시에 새 시대에는 참된 평화를 이루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주길 원하신데, 그때 왕은 만왕의 왕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다,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 이 통치는 억압이나 구속이 없는 통치니 공평으로 정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국방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의로운 통치를 하시고 그 방백들은 정사를 하는데, 이것이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한 순교자와 또 변화성도는 분봉왕이 되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로움을 통치한다는 것인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이런 때가 인간 종말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소망 두고 살으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를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순교자인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건 마치 2절처럼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를 들면 아무리 광풍과 폭우가 부딪혀도 피어난 곳같이, 마른 땅에 냇물같이,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같이 역사해주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북방 환란이 와도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승리가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는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폭풍을 피하는 곳, 광풍을 가려오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고 더운 날에 바위 그늘 같은 분이시다. 절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역사인데, 참된 종과 참된 알곡 성도들은 절대는 보호와 인도 속에 주님은 이게 다 보호해 준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 3절 4절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나 보고 듣는 자가 만족하고 마음의 지식과 입의 민첩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는 역사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완전 역사로 이렇게 완전히 알게 되는데, 택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 눈이 감기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택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말하는 이런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깨닫도록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볼수록 이제 더 보고 싶고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금일에 완전한 신앙식을 가진 자라면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동시에 시기인 진리 시기에 익숙하여 마음이 조급이 없이 이제는 완전한 인격을 소유한 성도의 생활에서 시공 난제를 해결할 지식을 성서에서 완전히 찾게 되는 것을 완전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지식,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선을 회복시키는 세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지식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일에
완전한 신앙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동시에 식인 진리 지식에 입각하여 마음이 조급함이 없는 완전한 계획을 소유한 성도의 생활에서 시공난제를 이제는 시공난제를 해결할 이런 지식을 성서에서 완전히 찾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시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않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사 4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하늘식을 바르게 들어서 순종함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일에 기독교의 완전 역사는 신자로서 분명한 말을 하게 할 때 마귀 흑암을 물러가고 천사는 같이 함으로 백전백승의 용서의 걸음을 갖게 된다. 흑암과 이제는 빛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속한 자, 주님에 속한 자는 빛에 속한 자고 빛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고 흑암은 마귀에 속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니까 때를 알지 못하고 세시가는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알아도만 몰라도만이 아니다. 반드시 알아야 흑암을 뚫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 8장 20절에서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기 말씀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인간들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뜻한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것처럼 마지막 법인 예언서 계시를 알아야만 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새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된 동일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참된 행복은 이제는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완전 역사로만이 완전 인격을 갖게 되는 동시에 완전한 열매를 이루는 자로서 새로운 의의 통치 시대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 정말의 완전 역사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들을 회복시키는 지식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참된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아직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려는 자를 멸하여 비법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면요와 이것은 타협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불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신이시고 절대 거짓이 없는 것인데 거짓 없는 신이신데 게을자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부족이 있어도 정직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고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지만은 게을자, 거짓자들은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게을자는 마귀 편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체험한 것처럼 좌파 정권, 협상지, 용공협상을 하는 이러한 정황말 시대에 그 정황말을 단 자들은 바로 마귀와 협상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게을자다. 이것은 북방 공산당과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자들은 어리석어서 바로 흑암에 빠진 것이고 거짓말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거짓말은 마귀의 근본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에게는 공산당을 좋아하면 그는 어리석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인데 음녀 정권은 이제는 좌파 정권이라고 볼 수 있고 음녀 교권은 WCC나 WE를 용납해서 공산당에서 나오는 거짓 목자를 받아들이므로 모든 자들에게 이방적에도 구원이 있다. 다운을 주장하는 이런 자들은 바로 마귀 미혹에 빠진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오직 고명한 자로 고명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주 말씀을 잘 읽어서 제보들을 받다 말이죠.
아주 밝고 밝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경륜을 이 시대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고명한 일이죠. 그래서 말씀이 밝아지고 성신을 많이 받으면 관용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시나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으로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야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통달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하면 되는데 신령한 자가 또 나온다고 나오죠. 그것이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남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런 신령한 자가 되면 모든 걸 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 세상 건대나 세상 것으로 판단받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적 은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의 빛을 전할 때 이걸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로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을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 보시면 오라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서 그 시대적인 삶을 감당하는 자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반드시 파멸하고 진멸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빛은 하나님 마지막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라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알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통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국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폐암바되고 임금 맡은 성읍이 청막하며 산과 망다가 영영이 꿀이 되며 들나귀와 들나귀의 즐겨하는 곳과 양떼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면요. 아무리 참된 평화와 즐거움을 이렇게 전해주지만 불의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평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어리석인 염려 없는 자 아니란 자들은 이제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일 영역발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을 각성받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므로 신부단정을 이루지 못해서 등불준비, 기름짐이 심합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결국 1년 남짓 되면 다 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북방의 환란이 와서 심판의 환란이 올 때는 이 세상은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동해서 땅이 많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환란지향 심판의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서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참된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제는 바로 포도나무가 선구적인 가치된 인격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열매는 변성도와 새시대 백성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에게 붙은 가치된 인격의 종이 완전한 승리를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결승천하는 남은 남은 백성의 세대 축복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형국과 진려는 마귀의 도구가 돼서 마귀 없어가지고 많죠. 그래서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고 희락의 집과 기뻐하는 집은 교회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말대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제 표현한 것이 이사야 11장 2절 3절인데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줄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교회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심판자냐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자냐며 공의로 빈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을 그 몸에 들 삼으리라. 하나님의 7명을 받아서 입맞은 종들인데요. 그래서 보는 데 들린 대로 판단치 않고 입에 막대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것은 말씀 권세, 심판 권세를 받아서 말씀 권세로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 사점을 이길 선구적인 종을 뜻했는데요.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이언석의 주의 본문을 그대로 전해서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그 말씀대로 구원하고 그 말씀대로 축복이 오고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언석의 주은 인간이 가감할 수가 없고 그 순종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언석의 주에게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니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빛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삽입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히 광야에 가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오직 의로부터 성령을 부어줘야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런 농단의 축복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에서 잘 알아야 될 내용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기독교에 2번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임한 것은 요에서 2장 18절에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으로 은사 성령을 뜻했고 이제는 환란장 심판하는 때는 이제 요에서 2장 29절에 남성과 여종에게 신을 보여준다 했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이제는 하늘의 인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짜서 그 성 7명을 받는 것이 오거든요. 그게 늦은비 성령이거든요. 이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반드시 변화성처럼 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이루게 되는 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재림주를 영접할 수 없는 거거든요. 1000년 동안 죽잖을 이러한 백성이 될래도 이사야 4장 3절 4절처럼 심판행과 소멸행을 받아서 원죄자원들을 다 해결받아야만 천년 축제라는 은혜를 받거든요. 이것이 다 늦은비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에 1300년 만에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참으로 아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기독교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오래된다더라도 성령을 받아서 충전받지 않으면 영원 것도 받지 못한 것이요. 또 마지막 환란장 심판하늘에 일리가 없는 걸 받고 심판행과 소멸행을 받은 이러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새 시대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 숭한 법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바로 이렇게 완전히 인격으로서 새 시대에 믿음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아주 인간이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아시고 필경은 성령을 받아야만 완전한 인격을 가질 수 있고 완전한 이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마음을 그런 성령을 뜻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은 바로 보좌편 7명을 받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이마의 인침으로 이제는 7명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17절입니다. 의의 공유는 화평이요 의의 경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시대는 참된 의로운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러니까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완전 평화의 안식지대다. 한마디로 창세기 1장에서 축복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가톨릭에서는 두 번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 것을 분명하셔야 되고,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3천만 동안의 늦은 비성령의 역사를 받으셔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될 때가 된 겁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산은 후각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불가를 씨에 뿌리고 소와 나귀를 길이로 오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주의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게 된다. 새시대 축복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새시대이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 반드시 있게 되고, 심판 때 남은 백성에게는 은혜를 받아야 세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날이 심히 임박한 때다. 마지막 한 일의 역사만 남아있는데, 전 3년 만에는 알고가 축경을 갈라서 알고를 모르는 때고, 후 3년 만은 이제 순종치 않은 자들이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환란 시대이고, 그것이 끝나면 대접장 때 이제는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아담 아마겟돈 후에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제는 에덴을 껴서 천년 진왕 평왕으로서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다른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과 쭉정을 모르는 때가 곧 오게 될 것이고, 이걸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가 주력기 때부터 많이 배운 것이 이사 11장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신우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소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숲트는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여호와라는 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새 시대에 가지 못한다. 이전 동안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여호와라는 식은 예언서 계시록에 있는 거거든요. 순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복음서에 있고, 성령님을 아는 것은 사도행전과 편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율법과 선지서인데, 율법 시대는 지나고 선지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선지서에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새 시대가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가장 평안하고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신을 부어주고 그 인격을 이루어온 후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민에게 보여주는 은사 성령이 있고, 남종과 여종에게만 주시는 시간 4천명에게만 주는 7명을 받는 것이 있고, 또 새시대가 백성들에게 받는 시인반응과 소멸령이 있어서 그 영을 받아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세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여주는 일에 강권 역사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것이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이룬 것이 새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영원권 시대가 끝이 나고 영원권의 권으로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때가 오는 것임을 여러분이 잘 아셔서 이제는 이러한 비밀을 잘 깨닫고 신부대장을 함으로 죄를 영접하여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은 천하에 전파되어 비로산 백성된 자들아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에
왕국 살아서 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에 니의 깃발 아래 뭉쳐서 들진하여 부르자 강하고도 위대하다 다윗의 왕국 셋세 왕궁 거룩한 성 왕군 보석 진주문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은 굳게 서서 진리 안에 숨은 보화 가득한 상고 열어놓았네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에 깃발 아래 뭉쳐서 들진하여 부르자 강교하고 강한 마귀 멸망케 할 자 말씀에 깔 입에 물고 백마 타고 돌진한다 자유로운 평화의 용사라 승용사 천지가 끊어져도 진리의 용사 넘어서 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 아래 뭉쳐서 들진하여 부르자 한란은다 낙심 말라 이 고개 넘어 아름답게 한식할 땅 화려하고 빛나는 성 왕권에 받게 될 멸류관 쓰게 되리 악한 물이 괴롭혀도 멸류관 쌍국 크게 되리라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 아래 뭉쳐서 들진하여 부르자 아멘.